할렐루야. 존귀한 왕이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 존귀한 왕이신 예수님이 제 안에 지금 계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안에 존귀한 왕이신 예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는 감동입니다. 신앙은 감동이고 예배는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예배를 드리면 행복하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감동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너무 간단한 공식이지만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삶 속에서 진정 감동을 뭉클뭉클하게 느끼면서 살고 싶으면은 제일 먼저 예배에 성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생명줄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서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은 사느냐 죽느냐 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예배에 전부를 걸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예배 드릴 때 내가 다시 살아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힘과 성령의 기름 부음을 능력을 덧입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성공자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11시 반 이전에 끝내야 된다고 해서 제가 속전속결로 그러면서도 예배다운 예배를 놓치지 않으면서 가려고 합니다. 우리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내 예배가 우리 공동체의 예배가 어느 곳에 있든지 지금 우리와 함께 인터넷을 통해서 동영상을 통해서 아니면 핸드폰 모바일을 통해서 동시에 지금 예배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함 속에서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3번 부르고 통성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드린 후에 함께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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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주님의 아름다움이 온 세계 속에 충만합니다. 모든 피조물 가운데 주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눈이 영의 눈이 열려져서 주님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눈이 열려서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고 눈이 열려서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사람을 볼 때에도 자연을 볼 때에도 되어지는 모든 역사 속의 일들을 볼 때에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벅찬 감동으로 여기 계신 그 하나님께 감격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성육신되어 말씀을 살아낼 때마다 신앙의 벅찬 감격과 감동을 경험하게 하시고 신앙은 감동입니다 라고 외치고 복음을 감동으로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드립니다. 아버지만 구합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아버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고 지금 이 자리에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아들을 주신 사랑의 하나님만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격의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내 전부를 다 사랑으로 표현해 드리는 그런 예배를 매 순간순간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나의 이 간절한 목마름을, 우리 공동체의 간절함을 굽어 살펴 주시고, 소원보다 세상의 것이 더 커서 소원을 무너뜨릴 때마다 좌절되어지는 그 좌절을 다시 딛고 일어설 수 있게 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또 사랑함 속에 사랑을 고백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래서 나중에는 어느 순간에도 그 하나님만 보이고 그 하나님께만 전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로 우리 모두가 다 각 개개인이 성장 성숙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예배의 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만 의지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도 능으로도 영적인 것이 불가능함을 알기에 우리의 것을 다 비우고 내려놓고 성령님으로 채우길 원하고, 성령님의 운행하심 따라 순종으로 반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받아 주옵소서.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의지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싹둑싹둑 8편, 시편 8편 말씀, 시편 8편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9절 말씀은 한 마음으로 합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다같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오늘 본 말씀 가지고 피조물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보는 자, 바로 당신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시작하는데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8편의 위쪽에 파란 글씨로 쓰여져 있는 것이 있어요. 뭐라고 쓰여져 있죠? 다윗의 시인데, 네, 인도자를 따라서, 전에 이전 성경에는 영장을 따라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영장이라는 것은 지휘자, 인도자, 영어로는 뮤직 디렉터, 음악 감독의 지휘를 따라서 깃딧으로, 깃딧은 뭐냐면은 고대 히브리 사람들이 사용했던 악기예요. 근데 그 악기 이름이 깃딧이라고 했었는데, 그것이 그리스, 나중에 왜
그 히브리 즉 유대인들이 정복당해 가지고 아수르와 바벨론한테 넘어가고 그게 또 누구한테 넘어갔죠? 페르시아로 넘어갔죠. 그 다음에 누구한테로 넘어갔죠? 이건 성경 얘기이기도 하지만 세계 역사이기도 한데 세계사 헬라 그리스로 넘어갔죠. 그 다음에 그리스가 누구한테로 넘어갔죠? 로마로 넘어가게 되죠. 그런데 그 헬라 그리스로 넘어가서 그리스 사람들이 이 악기를 이름을 깃딧을 기타라라고 부르게 되어졌어요. 근데 학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의 기타가 생겼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기타리스트들. 그래서 주로 기타를 갖고 치는 것은 처량한 음보다는 신나고 밝고 기쁜 음을 많이 연주를 했대요. 이 깃딧으로. 그래서 다윗이 인도자를 따라서 깃딧으로 맞추어서 노래를 불렀다고 할 때에는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이것을 찬양을 예배를 감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의미이기도 한 것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시를 다윗이 썼는데 다윗이 쓴 이 시의 가사의 내용을 따라서 이 가사를 맞추어서 노래를 불렀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노래를 붙여서 이렇게. 근데 이거를 전 천천히 불러 여호와 우리 주여 이렇게 부르면은 기쁘게 부를 수 있게 되어지죠. 근데 천천히 불러도 내면에서 기쁨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드려지는 그런 것도 가능할 수 있겠죠. 저는 오늘 이제 밖에 나가서 아까 우리 한마음 운동회라고 해 체육대회보다 운동회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동심으로 돌아가서 서로 하나 되어지는 운동회. 체육대회 하면 뭔가 이 경쟁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운동회를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야외에 나가서 자연 속에서 자연을 보면서 운동도 하고 또 예배만 드리고 식사하고 곧바로 가는데 그 이후에 같이 교제도 하고 마음도 나누고 서로 얼굴도 좀 더 여기 잡티가 늘었구나 뭐 이런 것도 같이 보면서 서로 마음을 더 깊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시간을 갖는 동안 운동회를 하는 동안에 단지 운동하기 위한 것이 오늘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끼리의 서로 교감과 관계의 깊이가 더 깊어질 수 있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각자에게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분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만들어 놓으셨는지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우리가 자연 가운데 둘러싸여서 그 자리에 있을 터인데 자연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으며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지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자연으로 나가는데 자연 속에서 다윗은 무엇을 발견했으며 어떻게 기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자고 감사의 시를 이렇게 쓸 수 있었는지를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지난주 말씀하고 이어서 다윗은 목동이었기 때문에 양을 쳤죠. 그래서 양과 목자와의 관계로서 지난주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런데 지난주 말씀에서도 설교의 내용이나 시의 내용보다는 그 시의 내용을 통해서 다윗이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당신 정말 이런 분이셔요. 내게 개인의 신앙 고백이죠. 저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사실 다윗을 소개하면서 저의 개인의 신앙 고백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나눈 설교는 설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다윗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내가 지금 오늘 이 시간까지 나는 어떻게 경험하고 있으며 나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신앙 고백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한번 표현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제 안에 많이 있었어요. 그럼 나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결정한 것이 맞습니까? 그 하나님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가 아니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낯선 곳,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가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다든가,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고 나를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목자라고 생각하고 믿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원수가 내 목전에서 나의 목을 조르려고 하고 있는 그 순간을 경험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 가운데서도 여호와 당신 때문에, 당신이 선하고 인자하심을 난 믿고 당신이 좋으심을 날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시간에도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과연 고백할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질문과 도전도 지난주 말씀 속에 사실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지난주 말씀 통해서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의 목전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 있는 순간에도 그래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 당신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라고 선언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그는 자기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시고 인자하시고 불변하시고 자기를 끝까지 사랑하는 분이라는 것을 그냥 알고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걸 믿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는데, 나를 만드시기 전부터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려고 하는 그때부터도 너무 소중하고 보배로운 계획들을, 하늘의 별보다도 바다의 모래보다도 더 많은 숫자로 나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신데, 그 수많은 계획이 다 보석같이 빛나는 최고로 아름다운 복된 것들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믿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과 목적을 믿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선하고 인자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내 삶이 낯선 곳에 있든지 내가 좋아하고 원하는 곳에 있든지 상관없이 그 좋은 곳에 그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낯설어 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이 선하고 인자하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게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신앙 고백, 그런 진짜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을 누가 흔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는가 하면은, 다윗은 어려서부터 목동으로 있었기 때문에 목자와 양의 관계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양이 무엇인지, 제가 지난주에 말씀 안 드렸는데, 이렇게 가면 길어지면 안 되는데, 말씀 안 드렸는데, 양은 눈이 나쁘대. 눈이 바로 앞에도 잘 못 본대요. 그래서 분별을 잘 못해요. 양은 진짜 그렇대요. 양이. 그래서 길을 못 보니까 길이 어딘지 모르니까 못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양의 특징은 길을 자꾸 잊어버린대요. 그래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벼랑 끝으로 가고, 그래서 잃어버린 양이 생기는 이유는 양은 원래 그런 거래요. 그리고 양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한 대 내놓은 거하고 똑같아. 그냥 누가 와서라도 그냥 딱 물면은 그냥 물려. 눈도 나쁘지, 도망도 못 가지, 몸도 둔하지, 방어할 수 있는 힘도 없지. 스컹크는 방구라도 독해가지고선 도망가게 하잖아요. 고슴도치는 가시라도 찌르기 때문에 도망가게 하잖아요. 뱀은 독이라도 있어가지고 도망가게 하잖아요. 얘는 아무것도 없는 게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게. 그런데다가 털복실이잖아요. 그래서 비 한 번 맞으면은 몸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털을 깎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거워. 그런데다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한번 딱 다리가 걸려서 넘어지면은 자기 힘으로 못 일어난대. 뒤집어지면은. 그래서 목자가 이렇게 세워주지 않으면은 뒤집어져가지고 배 이렇게 하고 있다가 그냥 죽는데, 이게 양이야.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간들을 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양 같은 특징을 갖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진리가 어디인지,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어디인지, 생명이 어디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 대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곧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즉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자가 없어라고 선언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신대요. 그럼 왜 가끔씩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에 있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원수의 목전 같은 곳으로 가느냐, 낯선 곳으로? 이유는 여기 풀밭에서 초장에서 양들이 다 먹었어. 여기서 풀을 다 먹고 나면 풀이 계속해서 막 그 자리에서 막 순간순간 자라지 않잖아요. 여기서 다 뜯어먹으면 풀이 없잖아. 그러면 목자는 다음 풀이 어디 있는지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풀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산 아래로 갔다가 한 번은 산 위로 갔다 그러는데, 아래로 가서 풀을 뜯게 하면은 그 다음에는 위로 또 올라가는, 그러려면 천상 골짜기를 통과해가지고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물이 있는 곳을 향해서, 풀이 있는 곳을 향해서. 그래서 풀이 있는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가 있는 곳을 향해서, 여기 없으니까 떨어졌으니까 그곳으로 가는 과정이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원수들이 공격하는 과정을 지나가는데, 목자가 그것을 지키면서 끌고 가서 결국은 다음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데리고 가는 게 목자란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이고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정말 믿느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푸른 초장이 있을 때는 좋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랬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음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지나가고 있는 과정을 못 참어.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심과 전지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코앞에 있는 것밖에 우리는 못 본단 말이에요. 양이라서. 그런데 하나님은 양의 특징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번번이 넘어지고 이렇게 듣고 또 은혜 받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도 또 실패하고 좌절하는 그런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실족한 한 마리 양을 찾아가지고 집을 나서시는 거예요. 그게 선한 목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양의 관계, 양과 목자의 관계로서 목동이었던 다윗은 하나님을 그렇게 아는 거예요. 자기가 양인 걸 알고 하나님이 그런 목자시고 목동이시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목동들은 주로 야외에 있어요, 실내에 있어요? 야외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야외에서 일반 사람들은 이게 가려져 있는, 이게 뚜껑에 가려져 있어가지고 밖을 잘 못 봐요. 근데 밖에 나가서도 기도하라고 그러면 꼭 어떻게 기도를 해요? 눈을 감고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자연이 보이지를 않아요. 근데 목동은 뭘 하냐면은 밖에 나가서 양치다가 힘들면 들어놔가지고 밤에 그냥 잔단 말이죠. 그럼 들어놔가지고 있으면서 뭘 봐요? 하늘의 별을 보는 거예요. 하늘의 달을 보는 거예요. 낮에는 해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을 보면서 자연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동으로 있으면서 다윗은 자연을 많이 접했던 거예요. 자연을 만났던 거예요. 그리고 그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다윗은 목동으로 있는 시절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전체의 영웅이 되었죠.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리고선 나라의 영웅이 되었어요. 그리고서는 사울 왕의 시기를 받아서 그때부터 도망다니고 쫓겨다니게 되어졌죠. 쫓겨다녀서 또 실내로 들어가지 못하고 또 광야에서 또 야외에서 또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목동으로 있을 때도 자연 가운데에서 있었고, 그리고 영웅이 되었을 때도 또 실내로 못 들어가고 바깥에 나가지고 야영 생활하면서 도망다니는 도망자의 생활을 했는데, 그 모든 세월 동안에 그가 자연을 접했단 말이에요. 자연 속에서 계시하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가 나중에 진짜 왕이 됐을 때 그가 자연 속에서 만난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자기의 전부를 다 걸고 예배를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던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지 않으려고 얼마나 갈급했었는지.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자 사무엘하 6장의 말씀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 걸 알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고 그곳에서부터 성전으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 집까지 하나님의 법궤, 즉 하나님의 임재를 오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합니까? 6걸음 가다가 소 한 마리 잡아서 피를 뿌려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17kg를 소 한 마리를 6걸음 가고 7걸음째 제사를 드려서 피를 뿌려서 소 한 마리씩을 잡았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그 정도를 대가를 지불하, 그 정도로 몰입해서 하나님의 임재에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자기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통틀어서 그래서 다윗이 빛나는 거예요. 그 다윗이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고,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고, 어떻게 그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면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다윗이 어떻게 그런 예배와 그런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서 설교로 듣지 마시고 핵심이 무엇인지를 하면서, 그래서 다윗이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었구나, 그래서 평소에 매 삶이 다 감사로서 그 입술의 고백이 될 수 있었고, 그래서 시편 23편에 그 고백이 나올 수 있었구나 를 함께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그런 감사의 예배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떠나서 야외 나가서 야외에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자연을 바라보면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그 자리에서 가슴 뛰는 벅찬 또 다른 나 혼자만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과 9절 시작과 마지막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셔요? 이 앞에 나가면은 바로 정원이 있고 나무가 있고, 고개를 들면 하늘이 있고 떠 있는 해가 있고 구름이 지나가고 그러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를 다윗이 본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걸 보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무 잎사귀를 보는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을까? 어떻게 거기에서 그 나무 잎사귀나 하늘을 보면서 주님의 이름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볼 수 있을까? 성경은 디모데전서 6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너무나도 강렬한 그 빛,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빛에 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본 자도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 본 자도 없어요. 그런데 또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만물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창세 때 만물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영광과 신성으로 만물을 지으셨는데, 그 지으신 만물을 지으신 신성과 영광, 그것을 우리 인간들이 볼 수 있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그 만물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신성을 계시해 놓으셨대요. 여러분, 자기가 경험한다라고 할 때 경험하는데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직접 경험이 있고 간접 경험이 있어요. 그렇죠? 네. 좋은 것은 직접 경험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어떤 것은 간접으로 경험한 사람의 얘기를 듣거나 책을 보는 걸 통해서 간접으로 경험하기도 해요. 그렇죠?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것도 직접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맞대가지고 이렇게 알고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있을 거예요, 나중에.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간접으로 자신을 계시하고 계신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신 거예요.
하다못해 우리가 무엇을 만들잖아요. 이거 장인들이 이런 걸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런 걸 만들 때 만든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사상, 인격, 성품이 이 만든 거 하나에 담기는 거예요. 그림을 그릴 때에도 그림에 담겨 있는 그림을 그린 사람의 마음이나 생각이 거기에 투영되잖아요. 건물을 지을 때도, 일본 가신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건물을 지을 때도 건물을 지은 사람의 생각이 거기 담기잖아요. 건물을 디자인한 사람의 생각이 거기 담긴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을 계시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과 생각이 그 만들어져 있는 것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을 보면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그랬어요. 보여줘야 해요. 아, 해는 해요, 달은 달이요, 별은 별이요. 이래가지고서는 아무것도 안 보이게 됐어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이, 제가 그래서 계속 자극을, 저는 지금 여러분의 생각을 자극합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들으면은 제 말씀을 이해를 못해요. 생각을 하면서 들어야 돼요. 생각을. 우리 교회학교, 사랑스러운 우리 교회학교 지체들아, 목사님이 얘기할 때 생각을 하면서 들어야 된단다.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앉아 있어가지고서는 그냥 지루한 시간을 보내게 돼. 근데 목사님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 생각을 해봐. 왜 저렇게 얘기하지? 이걸 생각하면서 들으면은 하나님이 말씀이 너희 안에 싹 스며 들어가게 돼 있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해가 떠 있어요. 태양이. 이 태양이 우리한테 비추어지는 것이 얼마나 큰 혜택이고 은혜예요. 만약에 지금 해가 없다 그러면은 얼마나 추울까요? 그리고 해 없이 밤이 계속된다 그러면 빛을 만들어내고 밝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전기를 만들어내야 될까요? 그럼 발전소를 얼마나 만들고,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면 원자가 몸에 좋으니 나쁘니 그거 갖고 또 싸워야 되고, 거기에 돈이 얼마나 많이 투자돼야 될까요? 그런데 그런 거 하나도 할 필요 없이 낮이 되면은 그냥 태양의 빛이 우리를 비추어 주는 거예요. 이제는 골고루 또 데펴주잖아. 뱅뱅 돌면서. 그래가지고 모두가, 지구상에 있는 모두가 그 햇빛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잖아요. 근데 지구가 왜 이렇게 도는지 아셔요? 지구가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하잖아요. 그건 달 때문에 그래. 달. 지구가 23.5도로 살짝 기울어져 있어요. 축이 일자로 딱 돼 있으면은 돌아도 이렇게만 돌기 때문에 이게 안 돼요. 그런데 그러면 궤도를 따라서 돌겠죠. 근데 궤도를 따라서 이렇게만 도는 게 아니라 자기도 이렇게 돌면서 궤도를 따라 돌면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어디 있냐면은 달의 중력 때문이에요. 달의 중력에 달이 땡기는 것 때문에 딱 23.5도가 딱 돌아가서 있어요. 그러니까는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자전과 공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은 옆에서 땡겨줘 가지고서 그렇게 하고, 해는 돌아가니까 골고루 다 해가 비추어져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가 다 해 혜택을 받으며 살게 됐다는 거예요. 달은 달의 중력이 있어가지고 우리 밀물과 썰물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지구상에 우리가 더럽게 하고 오염시키고 쓰레기 버린 모든 것들, 바닷가에 있는 것들을 밀물이 하면은 다 바깥에 바다에 있는 거를 다 해서 육지로 올라오게 해가지고 싹 걷어내서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는 거예요. 때로 한 번씩 바다 속까지 다 훑어가지고 태풍을 불어가지고 뒤집어 까서 깨끗하게 해주는 거예요. 정화시키는 작용을 하는 거예요. 누가? 달이. 그 밀물과 썰물은 지구 청소를 하기 위해서 그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닷속에는 들어가기만 하면 먹을 게 있어. 자연인이라는 프로가 있더라고요. 산에 올라가면 먹을 게 있어. 그러니까 자연은 그냥 다 공급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공급해주고 있는 이 자연이 숨 쉬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구에 산소를 공급해야 되고 질소를 공급해야 되는데,
질소만 있어도 안 된대. 그리고 또 질소가 땅 속으로 들어가지고 공급되고 그러려면은 엄청나게 강력한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벼락인 거예요. 벼락에 한번 탁 치면은 10만 볼트가 떨어지는데 그렇게 되면 질소가 팍 해가지고 땅으로 탁 퍼지대. 그러면은 그 모든 식물들이 질소를 필요로 하는 식물들이 그거를 다 받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다 과학에 의해 가지고 되어진 것이고 질서와 조직과 그 모든 아주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는 그런 것 속에서 다른 말로 배려 속에서 천지 만물이 창조됐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얘기해도 내일까지 얘기해도 모자라. 그러니까 이제 그만 얘기할게. 그러니까는 우리가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그리고 해달별 우리가 은하계라고 하죠. 태양계라고 해요. 태양계 안에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이제 이렇게 돌잖아요. 그 궤도를 따라서 다 돌잖아요. 걔네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가지고 삐끗 튀어나와가지고서 옆으로 도는 거 봤어요? 그래서 우리 다 죽었을 거야. 계속 돌잖아요. 지금 철저하게 질서에 의해 가지고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계산돼서. 근데 태양계만 있어요? 은하계가 있잖아. 은하계 바깥에 은하계 같은 은하계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번져나가는 게 우주잖아요. 우주. 그렇죠? 그러니까 공식에 의해서 우주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최소 단위를 세포라고 하죠. 세포 하나에 원소가 있고 원자가 있잖아요. 원자에 중성자가 같이 있고 그 원자에 전자들이 둘러싸여 있어요. 원자 하나에 전자가 이렇게 마치 태양을 둘러싸고서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이 둘러서 궤도를 이루어서 움직이는 것처럼 원자에 전자들이 있어가지고 이 원자를 둘러싸가지고 돈단 말이에요. 최소 단위의 원자가 그런데 그 원자와 원자들이 또 구성이 돼가지고 따로 또 있잖아. 그게 하나 모여지면 세포가 되잖아. 그 수십 조의 세포가 모여서 우리 한 사람의 몸이 되는 거야. 그리고 모든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각 개체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과학적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가 그렇게 돼 있듯이 지구가 그렇게 돼 있듯이 우리 개개인이 다 그렇게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아주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다니까요. 지구도 만약에 대기권이 없으면은 하늘에서부터 그냥 내려오는 운석들이나 그런 것들이 우리 머리 위에 막 떨어질 거야. 대기권이 막아주는 거예요. 오존층이 있어가지고선 자외선이나 안 좋은 것들을 다 걸러내잖아요. 하나님이 다 그렇게 만들어놨어. 근데 한꺼풀이 터졌어. 그게 노아의 홍수 때. 그래서 윗궁창과 아랫궁창이 있어가지고 하늘 위에 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인간이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홍수로 멸하셨잖아요. 한번. 그때 윗궁창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지구를 둘러싸고 있던 이 수막이 있었는데 그 수막이 터지면서 홍수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수막이 있을 때는 최고의 조건이어서 그래서 그때 인류의 나이가 다 장수했었잖아요. 노아 홍수 이후부터 인류 역사가 120살 보통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전에는 900살, 800살 이렇게 살다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피조물들을 만드시면서 인간을 온 다른 모든 자연계를 만드시면서 인간을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을 해보고 조금만 눈을 돌리면은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광활한 우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우주를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손가락으로 만들었대. 하나님 대단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걸 믿는 거예요. 그냥 이게 안 믿어지면은 그 참 불행이야. 그냥 이걸 믿는 거야. 그냥 온 우주 삼라만상이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한 질서 가운데서 다 돌아가게 돼 있는데,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만드셨대.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얘기가 오늘 본문의 얘기인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2절에 보면은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케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죠? 4절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기 사람이란 단어하고 인자란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 철학적 질문 앞에 서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바쁘게 달려가느라 하늘을 한번 바라보기가 어려운 그런 삶을 살고 계신 우리들을 향하여서 멈추어 서서 하늘은 두 번째고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 나는 누구인가? 얘들아,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태어났고, 나는 왜 숨쉬고 있으며, 나는 왜 지금 살고 있고, 왜 공부하고 있고, 왜 삐지고, 왜 기분 좋고, 왜 그러는가? 나는 누구인가? 근데 성경은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는 에노시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그건 뭐냐면은 약하다는 얘기예요.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부패하기 쉬운 이란 뜻이 담겨 있어요. 이 사람이란 단어 뜻에 에노시라는 뜻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뭐냐면은 건들기만 하면 이거 만질 수도 없어. 지금 이렇게 하면 이게 이렇게 해도 괜찮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바삭 부서져. 그래서 부서질까 무서워가지고 손을 못 대. 이게 하면 바삭 해버리니까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금세 더러워지고 금세 부패해지고, 아까 양하고 비슷하죠. 금세 넘어지고 금세 깨지고 금세 포기하고 금세 절망하고, 그래서 무력하고 무능력하고 무가치하고 하찮고 보잘것없고, 이게 사람이라는 단어 속에 사람이 무엇이간데 나는 누구인가 할 때 그게 나라는 거예요. 인자라는 뜻은 흙이란 뜻이에요. 흙의 아들. 왜 그렇게 연약하냐?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흙이라는 거예요. 흙. 그래서 우리는 그것밖에 안 되는 존재들이에요.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이 왜 절망인지 아셔요? 자기가 이렇게 절망스러운 하찮은 존재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몰라서 불행이고 몰라서 절망인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예수를 만나게 되면은 내가 어떤 존재로 바뀌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감사와 감격과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고 부패하기 쉽고 하찮고 보잘것없는데 그런 나이인데 사람이 무엇이간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며,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생각하시며, 이 단어의 뜻은 보살피신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돌보시나이까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보잘것없고 하찮고 부서지고 금세 부패하고 말 안 듣고 조금만 하면 툴툴대고 그러는, 아무리 해도 그것밖에 안 하는 그런 우리 인간을, 그런데 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을 사랑하셔서 돌아보시고 돌보시고 보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왜 그렇게 하시냐는 거예요. 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바로 나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시라고 하는데 사랑이신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는 바로 나다. 그 위대하신 권능을 갖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되 질서 있게 창조하시고 창조되어진 모든 피조물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 만드신 법칙대로 순종하며 살잖아요. 피조물들이 불순종해서 하나님 만들어 오는 법칙을 위반하는 거 봤어요? 인간만 위반하고 사는 거예요. 인간만. 왠지 아셔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나님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과 사랑하고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그런 진정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소통하고 하나님과 사랑하고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게 하려니까, 그러려니까, 인간을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의 자유의지, 하나님의 생각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지적으로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 결단으로 우리 감정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자연을 만드신 이유가 그 인간 때문인 거예요. 인간을 사랑해서 그 인간이 필요한 모든 것을, 마치 엄마 아빠가 아기를 임신해 가지고선 아기 낳기 전에 10개월 동안을 아기를 위해서 얼마나 준비하고 기도하고 태교를 하고 애 필요한 것들을 미리 다 준비해서 방까지 만들어 놓고 그리고선 애를 낳잖아요.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고 하는데 그 사랑으로 인간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기 전에 인간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은 그렇게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돌봄과 보살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냐면은,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2절에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어린아이와 젖먹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이 어느 정도로 비교할 수 있냐면은, 젖먹이, 지금 막 응애하고 태어나죠. 엄마 품에 젖 물고 있는 어린 아기 있죠. 아기, 그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아기 수준의 존재들이라는 거, 우리가. 그런데 그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할 만한 능력을 갖고 있는,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그 대적자들을 잠잠케 하도록 그 젖먹이들을 쓰시는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의 위대함과 인간을 향한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나는 연약해서 늘 넘어지고 어린 아기 같고 젖먹이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런 나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부으셔서 그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을 부끄럽게 하고 잠잠케 하고 그들과 싸워서 승리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윗은 본 거예요. 온 이스라엘 전체가 두려워 떨고 있는데, 블레셋의 한 사람 때문에, 골리앗이라는 장군 때문에, 그래서 아무도 왕을 포함해서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데 다윗 혼자서 달려나가지 않습니까? 어린아이 같고 형들이, 야 네가 뭔데 전쟁터에 왜 나왔어? 어린 것이 양이나 치고 있지, 여긴 전쟁터에 군인들이 오는 곳이야. 막내 너희가 왜 여기 얼씬거려? 얼씬거릴 곳이 아니야. 도시락 줬으면 빨리 가. 형들이 볼 때도 다윗은 그런 존재였단 말이에요. 어린아이고 젖먹이 같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 그런데 그 무능력한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권능을 부으시니까 그 권능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취한 다윗의 믿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골리앗아, 너는 창과 칼과 방패를 가지고 나한테 나오느냐?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으로 너한테 가노라. 그는 어린아이고 젖먹이 같고 만지면 바삭 부서지는 그런 존재에 불과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권능을 부으시니까 한 나라를 벌벌 떨게 했던 골리앗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그런 놀라운 일, 그래서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 다윗은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냐고. 그게 다윗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나의 하나님 아니냐고. 왜 우리는 그림 속의 하나님, 성경의 내용 속의 하나님을 아냐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하나님을 막연하게 그냥 종교 생활을 하냐고. 왜 예배를 막연한 하나님, 성경 속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참석하는 예배를 드리냐고. 여기 위대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 천지를 말씀 한마디로 손가락으로 창조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내게 권능으로 덧입히셨는데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우리를 만드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만물을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노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복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우리 이 부패하고 금세 부서질 것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어린아이 젖먹이 같은 그 수준에 있는 타락한 우리, 연약한 우리, 대면 부서지는 우리에게 소망 없음을 아시고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같이 죽여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걸 오늘 믿음으로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로 듣지 말고 가슴으로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할 수 없는 나를 예수 죽을 때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의 생명으로, 하늘의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그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예수 믿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은 이제는 엄마 아빠의 육체가 여기 있어도, 그 생명이 여기 있어도 그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죽었다가 부활하신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생명을 내 안에 두고 그 생명으로 사는 것이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지금 내가 이렇게 움직이고 살고 있다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연합됐을 뿐만 아니라 나는 하늘에 하나님 올리워진 것에도 연합시켰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늘 위에 있대. 여기 발을 딛고 있지만은 지금 우리가 여기 우리가 있고 우리가 서로 우리가 보고 있지만은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 존재라고 그래요? 에베소서에서 우리는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보셔요. 이미 과거 완료형으로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 선언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선언. 우리는 하늘에 있다니까.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여기 있지만 대한민국에 발을 딛고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 살고 있다니까. 그리고 우리는 보좌에 연합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만왕의 왕,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의 보좌에 우리를 같이 앉혀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웠다라는 거예요. 왕의 왕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늘에 있을 뿐만 아니라 하늘 보좌에, 왕의 보좌에 예수와 함께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성령님과 연합해서 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이거를 NOC로 살 것인지, 되기만 하면 부서지는 연약하고 부패하고 또 넘어지고 죄짓는 그런 존재로 살 것인지, 그런 나는 죽었다라고 그 나로 사는 것이 너무 고통스럽고 매번 실패하고 넘어지는 내가 너무 싫고, 그래서 그 나는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나를 권능으로 덧입히셔서 이제는 하나님처럼 나의 대리자가 돼서 내가 너한테 위임하니까 나의 위임장을 받은 네가 대리자로서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로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지금 늘 얘기하잖아요. 지금 성호에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오자마자 거기서 뭐 한다고 7가지 연합을 난 여기서 확인하고 믿어요. 그리고서 찬양이 시작된다니까. 나 NOC인 나인데, 지금도 NOC인 나인데 그 나를 권능으로 씌워서 그런 존재로 보좌에 있어서 권세를 가지고 권능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믿어지는 순간에
아닌데 그렇게 만들으신 위대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내 가슴에서부터 우러나는 감사로, 하나님, 나는 아닌데 이렇게 하신 하나님, 그렇다고 선언하신 하나님, 당신 너무 놀랐습니다.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위대하신 주. 그래서 그 가사가 내 가슴을 다 쏟아내가지고, 하나님 정말 당신은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당신의 말은 옳습니다. 나는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나는 그거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감격 속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감격 속에 예배를 때 진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나를 사로잡으셔서 약한 자가 강하게 되어지는 거, 없는 자가 있는 자가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연을 거닐 때 삼림역 속에서 치유하시잖아요. 피톤치드. 자연 속에 치유하는데 하물며 이 예배 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이 임재하신 공간 안에서 치유와 회복을 주시지 않겠어요?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니까. 여기 하나님의 치유가 있다니까. 여기 하나님의 회복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 임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 면전에 우리는 있고, 그 하나님께 내 가슴과 전부를 다 쏟아서 지금 그 사랑에 반응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오늘 우리의 예배의 이유와 목적과 의미인 것입니다. 자연을 보면서 자연의 놀라움을 봤어요. 그 놀라운 자연을 손가락으로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봤어요. 그리고 그 자연 가운데 내가 전보다도 못한, 티끌보다도 못한 그런 먼지 같은 존재인, 하찮은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그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덧입혀서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목자에서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자를 가지만 이스라엘의 최고로 존경받고 인정받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잘하고 잘못하고를 가지고 그 사람을 봐서 될 게 아니라, 그런 연약한 에노시 같은 내 눈에 보이는 에노시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덧입혀 바꿔놓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보여지기 시작할 때, 이따 운동회에서 서로를 보는 새로운 감동이 생기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는 거예요. 그때 서로를 더 존경함 속에서 서로를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회를 하든 교제를 하든 식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 그것이 우리끼리의 우리의 감정을 갖고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다윗은 머리로가 아니라 가슴으로, 삶으로, 경험으로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제가 오늘 동영상 한 편을 보고 참 은혜를 많이 받고, 리더들 단톡방과 그 다음에 밴드, 우리 공동체 밴드에 올렸어요. 아침에 부지런하셔서 일찍 일어나신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저는 이제 어제 제가 밤을 꼬박 새는 스타일인데 어제 잠깐 잠이 들었어요. 일찍 잠이 들었다 새벽에 깨가지고서부터 계속 있었는데, 그러다가 새벽부터 이제 이 찬양을, 동영상을 틀어놓고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서 말씀을 묵상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길거리에서 버스켓이라고 하죠. 예. 버스켓 예배를 드리는 한 자매예요. 그 자매가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보통 찬양을 하고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래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그냥 노래를 하면서 관심을 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자매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나도 예배자의 입장이 돼서 그 자매를 보고 있는데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고, 딱 다음 달 되면은
1년 된대요. 매주 토요일 날 7시 반에 그 자리에 나와서 혼자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거예요. 시편을 읽고 찬양하고 또 시편을 읽고 또 찬양하고 또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잠깐 나누고 또 찬양하고 딱 정확하게 20분에서 21분 찬양을 하더라고. 근데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더라고. 나 거기 가고 싶더라고. 근데 그 자리에 같이 있고 싶더라고. 그리고 그 자매가 나는 얼굴도 요만하게 보여서 뭔지 모르는데 너무 사랑스러워. 너무 이쁜 거야. 보고 싶고 내 사랑을 표현하고 싶고 가서 격려해주고 싶고 같이 예배드리자라고 얘기하고 싶고 그러면서 한편에 내가 우리 성도들이 우리 예배팀들이 일주일에 한 날을 잡아서 만약에 호수공원에 가서 만약에 저쪽에 시내 젊은이들 많이 다니는 곳에 가서 정해놓고 시간을 돌려서 이렇게 버스킹 예배를 드린다면은 진짜 예배를 이런 식으로 드린다면 순천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생각해 봤어요. 내가 만약에 나는 노래를 이렇게 못하니까 노래를 못하기 때문에 집중하려나? 어쨌든 뭔가 거기서 내가 근데 계속 하는 것 한 번 하고 끝났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이 자매가 계속 하는 거야. 계속 따라합니다. 지치면 지는 것이고 지치면 지는 것이고 미치면 이긴다. 네. 지치지 않고 계속 하면 돼. 일본도 봐봐. 3년 계속해서 3개월마다 한 번씩 가니까 미치니까 이기잖아. 하다가 돈도 떨어지고 몸도 힘들고 상황도 이렇고 성도도 다 없고 그러니까 그만하자 힘들어서 안 되겠다. 지쳐서 관두면은 지는 거예요. 근데 계속 하잖아. 계속. 그러니까 뭔가 선한 것이 맞다면은 선한 일을 하면서 낙심치 말지니 때가 되면은 이루리라. 정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선한 것이 맞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맞다면은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맞다면은 멈추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하는 거예요. 열매가 있고 없고는 두 번째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이기는 거예요. 저는 그 자매를 보면서 요새 우리가 예배에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결론 중에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여의도의 제 사역도 어마어마했었거든요. 아주 폭풍처럼 태풍처럼 휩쓸고 다녔어요. 성령이 너무 강력한 역사가 있어요. 여의도 전체를 전국을 휩쓸고 다녔었어요. 그냥 오 성령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시죠? 그냥 이렇게 보여. 성령님이 너무 강력하게 행하는 게 그냥 이렇게 손만 얹으면은 자기 죄가 막 수치스러운 죄가 막 그냥 막 터져 나와. 그냥 자매가 아이고 그냥 기도하는데 부끄러워가지고 내가 근데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막 튀어나와. 막 자기 죄가 고백되는 거야. 그게 그 죄가 터져 나오고 나니까 성령이 임해가지고 방언받고서 막 성령이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 손만 얹으면 팍팍팍팍 쓰러지고 손만 얹으면 입시내고 손만 얹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손만 얹으면 치료되어지고 그게 어느 한 사람이 아니라 70만 성도들 전체를 다 다니는데 여의도교회 전체 모든 지성전과 지교회까지 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었어. 사역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순천에서도 우리 사역에 하나님이 기름 붓고 계셔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들 봐봐. 지금 우리 에너쉬잖아. 진짜 하잘 것 없고 보잘 것 없고 조금만 하면 무너지고 상처받고 시험 들고 기분 나쁘고 넘어져가지고 또 삐지고 그거 우리들이거든. 근데 우리는 에너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권능으로 덧입히셔가지고 기름 부으셔서 우리 예배의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 사역의 기름을 부으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잖아요. 그건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우리 눈에 보여지는 일들이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요번에 일본 갈 때 저한테 그랬어요. 그리고 계속 입으로 얘기하게 했어요. 하나님 우리 사역에 예배 전체의 기름을 부으시고 있는데 지금 이제부터 원하는 것은
개인의 기름 부음과 개인 예배가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개개인이 더 깊은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개인의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의 기름 부음으로 개인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붙들려서 그런 사역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자매 내가 올려놓은 거 있으니까 각 구역 식구들한테, 구역장님들, 제가 뭔가를 여러분들 드릴 때는 정말 소중한 거라고 생각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구역장님들 얼른 퍼서 막 나눠줘야 돼. 나만 보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야. 구역장님들은 배달원이야, 배달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걸 보면서 느껴보셔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것만 계속 들었어요. 몇 시간을 계속. 그리고 너무 감사했어요. 아, 이런 사람이 있구나. 나도 계속 그런 사람으로 있고 싶구나.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이런 예배를 개개인이 드릴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우리 자연을 보십시오. 그리고 하찮은 나를 보십시오. 그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위대함으로 권능으로 하찮은 나에게 덧입혀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내 가슴 벅찬 감사의 예배를 드리시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디에서든지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그건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께 기도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손만 대도 부서지고 무너질 것 같은 저인데 그 실제 수없이 넘어지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은 저인데 금세 오염되고 금세 부패해지고 금세 깨어지고 어린아이 같고 젖먹이 같은 저인데 그런 저로 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를 하늘 보좌에 있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내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는 자로 바꿔주시고 그 하나님의 권능에 사로잡혀서 내 삶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감히 증거할 수밖에 없고 가슴 벅참 속에서 하나님께 감격의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 그런 나로 바꿔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정말 위대하시고 놀라우십니다. 하나님, 정말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참 예배자가 더 깊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내 삶에 더 확장되기 원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더 깊은 예배자로 자신의 전 삶을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드리며 살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자랑하고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그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기를, 그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강력하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외칠지어다. 돌들아 일어나서 외칠지어다. 영혼들아 일어나 주님을 높일지어다. 주님을 예배할지어다. 예 주님 주의 이름을 예 주님 높이리. 주의 날이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진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 이 가사의 내용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하십시오. 위로자 맞습니다. 당신 나의 위로자가 되어 주시오.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리라. 나의 영혼 온 마음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하나님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진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온 땅이여 주님께, 온 땅이여 주님께 온 땅에 선포하십시오. 온 땅에 명령하십시오.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일지어다. 이름을 높이리. 주의 가님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진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날이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진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눈을 들어 주를
눈을 열어 주님을 볼지어다. 영광의 주님을 보라. 눈을 들어 이 자리에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신 영광의 주님, 주의 영광을 위대한 일을 행하신 주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의 영광을 보라. 주는 빛 거룩과 진리 능력에 주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는 빛 거룩과 진리 능력에 주의 영광 나타나셨네. 모두 함께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하리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선포하라. 여호와의 백성들아, 주는 신실하시다. 주의 인자하심은 영원까지로다. 예 주님, 당신은 위대하신 분이, 당신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능력의 사랑의 선포하라. 예 주님,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 주의 인자는 영원하리라. 주님은 그러신 분이십니다. 네, 맞습니다. 주님, 당신은 빛이시고 거룩이시고 진리이시고 사랑이시고 영원하십니다. 불변하십니다. 신실하십니다. 지금 여기 계십니다. 그 위대하시고 놀라우시고 권능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셔서 우리의 에너지 연약은 보이지 않게 하시고 당신의 위대함만 보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젖먹이에 불과한 우리를 권능으로 덧입히셔서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원수된 자들을 잠잠케 만들고 부끄럽게 만들고 그들을 우리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각 사람을 볼 때 서로 에너지의 연약으로 보지 말게 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으로 볼 수 있도록 서로를 그렇게 봐줄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자신을 그런 존재로 볼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이 오늘 이 시간에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영의 눈이 열릴지어다. 눈을 가리고 있는 비늘이 벗겨질지어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들을 보게 하시고 그 가운데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간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죽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내 백성은 강하고 용맹하여 빛을 발할지니. 우리를 그런 존재들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나를 부르신, 그리고 나한테 그 권세를 위임하고 대리자로서의, 통치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개인의 숨쉬는 시간과 삶을 통해 하나님만 드러나고 높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감사해서 드려진 내 마음의 사랑과 신앙의 고백을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 각 사람을 보살펴 주시고 돌보아 주심 안에서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필요를 능히 채우신 하나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돌려. 할렐루야. 우리 공동체에 주신 찬양을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바로 나의 소원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 그때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야 해.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도 우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바로 교회입니다. 내가 바로 예배자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시고도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시는 축복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연을 통해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어떻게 위대하게 바꿔놓으셨는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연합의 복음을 통해 자신을 다시 새롭게 보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의 전부의 인생의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작정하고 이 자리를 떠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활과 자녀와 범사 위에 월드비전 커뮤니티에 속해 함께 예배한 모든 영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씩 누린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우리 창사초등학교에서 만납시다. 남성들은 신속하게 움직여 주셔서 물품들 같이 챙겨주시고 함께 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차량 카풀 있으면 차량 있으신 분들은 혼자 가지 마시고 함께 옆에 사람들과 함께 고객실과 같이 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사초등학교입니다.